성장하는 교회들을 위한 지도력 제5장 늙은 남자 부분의 94쪽 오늘 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생각은 오래 지속되어야 하고 모든 연령대와 사람들에게 관련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늙은 자녀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장례를 준비하셨지만 나이가 많은 형제가 더 이상 할 일 없이 빈둥거린다고 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할당하신 나이에 이르자마자 영광 속으로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나이 든 형제들을 목초지에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시고 나머지 사람에게 계속 모범이 되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늙은 남자는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확신 있게 수행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삶의 학교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고 물질, 돈이나 재산이 성취, 구원, 목적을 실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삶의 목적과 의미와 성취를 제공한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늙은 남자들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과연 디도가 사역하던 그레데 교회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당연히 늙은 남자들이 있죠. 이 늙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연령대가 언제이냐는 당연히 교회마다 다를 수 있고 사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교회 안의 연장자로서 또 그 늙은 남자들은 자신들이 삶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뜻을 또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할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무겁고 부담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늙고 또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역할을 주셨고 또 그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또 교회의 젊은 자녀들을 젊은 남자와 또 젊은 여성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이 오늘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설교자 부분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등에서 각각의 분리된 점을 주신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디도서 2장 2절의 필수적인 가르침으로 이 점들을 연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시대나 문화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설교자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권위로 꾸짖으면서 설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아무도 심지어 늙은 남자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설교자가 늙은 남자들에 대해 선포해야 할 바른 교리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또 시대에 따라서 당연히 늙은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젊은 목회자가 또 이와 같은 소명을 말하고 또 때로는 권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야 되고 또 늙은 남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게 결국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로서 우리는 이 소통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이어가야 되고 그를 통해 교회의 한 지체인 늙은 남자들이 또 자신들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 이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는 6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6장은 늙은 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6장 늙은 여자 첫 문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3절,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늙은 여자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곧바로 하나님의 삶의 학교에서 다른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경험 있는 자매들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바울이 말한 늙은 여자가 기혼 여성인지 독신자인지 아니면 과부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일부는 기혼 여자였고 다른 일부는 혼인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과부가 되었을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확실히 안전합니다. 여하튼 바울은 여기서 남편과 관련하여 늙은 여성의 역할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사로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른 계시를 통해 추적해야 하는 바는 교사로서 나이 든 여성에 대한 단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부분에서는 즉 2절에서는 늙은 남자에 대해 말했다면 이제 3절 4절에서는 늙은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가 그랬듯이 늙은 여자 역시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늙은 여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교사로서의 모습이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은 어머니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그녀의 딸에게도 해당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로 빠진 일은 이 일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늙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의 유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 어떻게 보면은 늙은 여자들 대체 무슨 책임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교사로서의 책임이 구약 시대부터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교사라는 것은 결국 그녀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에게 또 젊은 여자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늙은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인 소명이었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소명이 있는 것처럼 늙은 여자들 역시 그런 소명이 있고 특별히 그녀들이 가진 경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어떻게 그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실수를 어떤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서 또 잘 알려줄 수 있고 또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구약 성경에서도 미리암을 그리고 잠언 31장을 통해 또 아비가일이나 또 드고에서 온 여인이나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안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레데 섬의 적용
여인들의 특성들. 바울이 구약의 점들을 통해 그린 선은 그가 디도에게 늙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하는 바른 교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늙은 여자들은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선한 것이란 하나님의 이른 계시와 완전하게 일치하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늙은 자매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바른 교리에 부합하는 생활을 해야 어린 자매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여인들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녀들이 정말로 바른 것을, 선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들 행동에서 증거가 돼야 잘 전파될 수 있겠죠. 사실 이것은 앞선 부분에 마찬가지예요. 디도에게도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라. 너가 합당한 삶을 함으로써 또 그들이 너가 전하는 바른 교훈을 외면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했고, 늙은 남자들에게도 그들이 그냥 늙었으니까 난 권위가 있어서 이런 말 한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다스림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한 것처럼 늙은 여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 이와 같은 교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있는 그의 백성에게 그를 위해 집을 지어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성막은 지성소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막 밖에 머물러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로 앞에 두시기에는 너무도 거룩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안에 있는 주님 사이에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그 구주에서 은혜의 복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셨습니다. 이 사실은 늙은 여자를 포함하여 그레데 성도에게 해당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는 말씀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행동이란 무엇인가? 결국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 종교적으로 사용될 때 어떤 의미인지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분리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순히 무언가로부터 분리된다가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즉 하나님,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분리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여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성전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타났는가? 구약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알려졌는가라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제 성령의 전이 되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당연히 이건 늙은 여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지만 늙은 여자 역시 그녀들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고, 이제 이어지는 성전에 어울리는 처신까지 오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어울리는 처신, 그럼 성전에 어울리는 생활 양식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에서 레위기 10장 1에서 11절을 언급해야 하는데, 이 구절은 바울이 디도서 2장 3절에서 그의 가르침을 위해 수많은 암시를 끌어낸 구약 본문입니다.
레위기 10장에 따르면 아론의 아들들은 그 순간 흥분에 휩싸여 그 열정으로 번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쾅. 뿔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교훈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자의적인 희생제사는 성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2절에서 이것이 어떤 모습을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만민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도록 훈련하는데, 여기에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내적인 충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바울은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가르침을 준다고 덧붙입니다. 자, 그래서 이 행실이 거룩하다. 거룩한 행실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삶을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아론의 아들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론의 아들들이 뭐 하나님이 아니라 뭐 다른 누군가의 희생제물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은 방식대로, 자기 열정에 넘쳐, 자기 뜨거움에 넘쳐서 그 제물을 바친 후 불에 타서 죽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분을 섬기는 방식에 있어서까지도 그분의 뜻을 원하신다. 그리고 늙은 여자들 역시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된다. 결국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방식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그 삶을, 그 말을, 그 행동을 다스림으로써 또 그녀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신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모함하지 말며 106쪽부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드리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을 드리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또 오늘 모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 남은 시간 평안히 보내시고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